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밝은가요? 새해가 밝았는데 이번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웃는 해 이게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해를 배경으로 우리는 건강해, 행복해, 사랑해, 감사해, 좋은 해, 웃는 해. 또 반면에는 그렇겠죠? 미워해, 증오해.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따뜻한 해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26년도에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웃는 해가 되기를 우리 이호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매스컴의 발달인지 해가 바뀔 때마다 그 띠에 좋은 수식어가 붙어요. 뭐 작년에는 푸른 뱀의 해.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 뭐 황금 돼지해. 그래서 어 재물을 많이 가져오고 다산 이런 것 때문에 그 해에 아이가 안 낳던 애들이 황금 돼지해는 많이 낳았다는 그런 속설이 아니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듯이 수식어가 붙어요. 올해는 무슨 해죠? 말띠예요. 여기 혹시 말띠 계시죠? 우리 말 띠시는 분 계십니다. 병원연 해입니다. 우리 제일 여기 지금 자리에서는 연장자는 아니네. 김영모 주사님이 더 연장자네 이제는. 병오년입니다. 병.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병이 무슨 병인가 했더니 불굴병이래요. 불굴병. 양. 그러니까 붉다. 오는 정오의 오. 가장 대낮 뜨거울 때. 그러니까 말처럼 활기차게 힘차게 빛나게 달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가 말처럼 달릴 것 같은데 달려도 너무 달리면 안 돼요. 조절하면서 달려야지 큰일 납니다. 단점은 싸우게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중용이 필요해요. 조율이 필요한 해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보니까 4일이에요. 1월 4일. 우리가 작심삼일 이런 말 많이 했죠. 딱 하기 좋은 날이네요. 오늘이. 새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나는 살 거야 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단단하게 먹었던 그 마음 단단했던 것이 결정을 못해서 지금 또 좌절해서 누워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별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여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음 자체 먹은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마음 먹은 것 자체가 너무 훌륭한 거지 우리는 결실을 맺고 결단을 한 것이 이룬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 좀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잠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변화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속입니다. 작심삼일 되면 넌 별 수 없어. 너는 의지가 약해. 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렇게 우리를 꼬드깁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멈췄다고 끝은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멈춰진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된다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어려워요. 여러분도 읽기에 그냥 읽긴 읽었지만 마음에 오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100%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다 이해는 못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하나님과 또 우리 이호 공동체에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키워드로 잡고 그것을 갖고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돈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으로 우리를 명예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은 혼란과 무질서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은 무질서만 초래하고 더 혼란하고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과 소망과 평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다고 제가 성탄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거,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 분명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전 세계 하늘 전체, 전 세계에 우리만 아니에요. 전체에서 별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별이 몇 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나요? 6천 개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장소에서, 그것도 아주 뭐라 그럴까, 공기가 좋은데 그런 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한 곳, 한 장소에서 3천 개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렇게들 살지 않았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는 예전에 장독대에 누워서 언니들하고 별들을 보면 별이 하늘에 총총 있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우리 승준 씨는 이 얘기 들으면 거짓말 같죠? 대한민국 서울에서도 그랬어요. 70년도, 60년대 말.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늦게 들어갈 때 하늘을 보고 갈 때가 많거든요. 별을 찾을 수가 없어요. 눈을 아주 좋은 날 열심히 찾으려고 노력할 때 5개에서 7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보이는 게 별이 아니고 유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별이 없나요, 지금? 별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가 6천 개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별이 수억 개라고 합니다. 바다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게 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10절 여러분 내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3번 나와요. 그가 계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그가 누구인가요? 여기에서 그가 창조주, 그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 우리가 요새 성경들 읽으니까 들어올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기 전에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 어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 질서가 없고 균형도 없고 혼란하고 무섭고 어두운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영,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머물며 그것을 바라봤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내가 무엇을 쫓으려고 하고 내 마음은 아직도 혼돈스럽고 내 마음은 질서를 잡지 못해서 인생의 부초와 같이 이리 저리 떠다니고 헤매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절 4절 창세기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그곳에 어떻게 해결을 하셨냐 하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해요. 왜? 우리는 미시적, 내가 지금 있는 자리, 오늘만 내가 선택하는 것만 보이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시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전 세계를 아시고 우리의 사후 세계까지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라보시며 한결같이 인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소린가요? 주님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주님의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주인이 왔는데도 손님으로까지도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든 그 주님의 땅을 낯선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혹 알아봤더라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우리 한번 해석해 봐요. 나의 혼란과 무질서와 문제와 상황 앞에 내 자리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렸는가? 아니면 손님조차도 아니게 내가 거부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문제에 갇혀서 상실감과 두려움과 내 슬픔에 갇혀서 주님이 들어올 자리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인식하고 치중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서가 아니고 우리 있는 모습 자체의 존재를 두고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높이로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했더니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할까요? 그분의 유형과 권능의 큰 목소리가 우리 귀에는 들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귀에는 안 들려요. 또 작은 목소리로 하는 소리를 인간의 귀로는 가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권능이 너무 커서 그분의 부위가 어디인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크게 작게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니 우리 주님이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인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공간에 지금 이어 공동체 안에도 같이 살아서 숨쉬며 같이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어로 말하니 이거를 뜻을 찾아보니까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 머물다, 너희들과 항상 함께 살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동거하는 거에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집이 완전히 지어지신 것이 아니고 장막, 텐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 환경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일시적으로 잠시 다녀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곁에 두렵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울고 싶지만 어떨 땐 두렵고 떨리고 포기하고 싶고 그럴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동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새로운 환경마다 그분은 한 번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와 같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못난 놈, 너 한 번 만나줬으면 이번에는 좀 잘해야 되지 않아?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영광이 그 위에 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영광 하면은 빛나는 거, 찬란한 거, 좋은 거, 멋진 거, 아름다운 거,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숨쉬면서 같이 울어주고 아파하고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에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옆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본 순간이 그 위에 영광이 있더라.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환점을 주시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벌 받을 거야. 병 들을 거야. 교통사고 날 거야. 너희 집 망할 거야. 이렇게 엄포를 주는 그런 가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2절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게 무엇인가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이 주인 되게 하는 거, 그 영접하고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자녀의 신분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줬으니 우리는 힘이 있어, 권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영접, 맞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권리도 있고 자격도 있고 권한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기도란 시간을 갖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24시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분과 내가 대화하는 거죠. 편안한 아빠, 무서운 아빠가 아니고 부드럽고 좋은 아빠랑 늘 같이 얘기하는 것이 기도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26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골고루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이어 하우스 이역에서 봉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잘해보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신앙은 예수 믿으면 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래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의 언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지 내 의지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눈높이로 우리 자리에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안착해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씀이 좀 어렵지 않나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다 그가 누구죠? 창조주, 빛,
우리 예수님, 그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발휘를 못할 뿐이지 우리는 다 그 빛을 받은 거예요.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은 충만하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완전히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자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은혜 받았어.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나요?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은혜. 은혜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공짜로 주는 거래요. 거저 주는 거래요. 값없이 주는 거래요. 왜? 너무너무 비싸서 우리는 그 돈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에 예수가 우리를 죽으신 그 은혜는 우리 돈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공짜로 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을 보고 바보, 정신 나갔다. 그런 신이 어디 있어 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바보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16절에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지금 50년, 30년, 20년 믿었다고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사람 보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또 반복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대부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빠르면은 뭐 10개월부터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5개월 정도 되면 아장아장 걸어요. 하루에 50번에서 100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 아이가 일어서고 다시 넘어졌는데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주변의 친지들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냥 넘어졌을 때도 야단치지 않고 잘해야 돼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수를 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면서 그 아이가 한 발자국만 뛰어도 우리가 안아주잖아요. 그게 엄마들이 아빠들이 주변 친척들이 4, 5개월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하고는 그 아이들은 걸음마를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질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런 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 인간한테 지어진 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아시고 사람의 눈높이로 오셔서 그런 우리에게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미 충만한 것을 주었다. 너희가 실수하고 또 실수해도 은혜를 주고 또 은혜를 준다. 거저 주고 또 거저 주고 공짜로 주고 또 공짜로 준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붙잡나요?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6년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봐요. 힘을 내보는 건 무엇으로 힘을 내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뭐 봉사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입은 자로서 어떠한 상황과 문제 앞에도 하나님
아버지 되는 나가 그분하고 호흡을 같이 하겠다. 24시간 호흡을 같이 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됩니다. 결과나 결심 따위는 우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신 거를 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대부분 책을 보는 거, 또 뭐 우리가 중요한 걸 샀을 때 왜 봅니까?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책은요, 안내서, 설명서를 떠나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예수님이 삶으로, 자기의 삶으로 해석해 주신 그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나?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버려진 그들 곁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어깨동무하며 그들을 일어설 힘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이 우리한테 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 있으라.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빛이신 거예요. 그 빛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점검하며 살아가십시오. 올 한 해도 내가 착한 마음을 갖고 있나? 의로운 옳은 생각을 갖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 있나? 그러면 그 빛 대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시키는 거고, 아니면 우리도 어둠에 사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